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임직 예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냥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그냥 권사님들이 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직하시는 분들께서 꼭 수료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 중에 기본 과정과 제자 과정, 그리고 사역자 과정, 전도 폭발까지 모두 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총 18주 동안 우리 제자훈련 과정 중에서 기본 과정과 그리고 제자 과정을 지난주까지 모두 다 수료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냥 사실 임직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끊임없는 훈련과 또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꼭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목소리 확 잦아드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우리 작년 교육위원회 담당하는 전데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담당하고 있고요, 훈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답하신 분들 카메라로 다 녹화했으니까 꼭 다음 기수 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자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항상 제가 이제 수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구절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수료식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감동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8주 동안 제자 과정을 지금 잘 이수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목장 식구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만나서 6층까지 같이 가시는 그 한 15초 동안에 여러분에게 만약 권사님, 집사님, 제자 훈련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18주 동안 한 거를 1과는 뭐고요, 2주차 땐 이걸 했고요, 3주차 땐 이걸 했고요, 10초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주 동안 제자 과정을 마치긴 했는데, 제자 훈련이 여러분 뭡니까? 라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씩 웃고만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 아마 청년 때 많은 훈련들을 또 받아보셨을 거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이라는, 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름 훈련 좀 받아봤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줄로 이야기해달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한 줄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오늘 구절을 한 번 더 잘 새겨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정을, 예수의 심장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요,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여정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성령이시고요, 성령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시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시고가 아니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받으셔야만 하고, 예수님은 섬김받아 마땅한 아주 그 당연한 권리를 예수님 스스로 포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권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연한 섬김을, 그 누구도 당연한 대우받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섬기기보다 도리어 내가 섬김 받으려 하고, 상대방을 높이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대우받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비우는 마음이다. 비우는 마음이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근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형체를 비우시고, 이 비우셨다는 건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벗으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왜 성육신 하셨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 벌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맺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쪽을 다시 얻기 위해서 마치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마치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자처럼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멀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입고 있어야 할 그 권위와
권리를 모두 다 버려버리시고 비움의 결단으로 그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비워내고 기꺼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기꺼이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자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십자가 지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으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를 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지막 마음 안에 답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나름 교회 좀 다녀봤다 그러면 다 암송은 하시죠? 아닌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의 그 권리와 섬김받아야 하는 그 권리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를 스스로 벗어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직접 종의 옷을 입으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오직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훈련들과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훈련받고 있나요? 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나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린 훈련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품기 위해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빛이 없으신 그 자리로, 오직 빛이 꺼져만 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비우는 자리로, 내가 나댄 것이 아닌 그 자리로 예수님은 기꺼이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데요,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 빛을 꺼트리시지 않으시고, 빌립보서 9절부터를 보시면, 2장 9절부터를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영광된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임직식이 있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훈련받고 왜 제자 과정을 했는가, 그들의 결론에 이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혹시 그 각오를 잃어버리셨던 분들 계신다면, 우리가 내가 왜 직분 받았을까, 내가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 더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을 스스로 빛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오잖아요. 내가 나를 빛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저 밑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 빛이 꺼져만 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결코 꺼뜨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빛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별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만의 결단식을 하기를 바라요. 이곳에 내가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마음 품기를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별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비워지는 자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